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간 마지막 강의가 있는 날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지요. 내일부터는 이제 또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연말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면서 연말연시에 은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68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베드로후서 세 번째 시간, 베드로가 쓴 두 권의 서신 가운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말세를 대비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귀한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세에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더욱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건강한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많고,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동성애자들이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을 하려고 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기독신자들은 말세 경건한 가정 세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어린이 성폭행, 군대 내 성폭행 등 성적인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갈수록 심각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정신 나간 정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극히 타락하여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이런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에이즈보다도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병입니다. 아주 고질병이죠. 자, 인간의 죄는 타락을 부추깁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을 재촉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나타난 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던 롯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인간의 멸망을 부추긴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는 성적인 타락과 가정의 파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는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 시대의 타락상 그리고 롯 시대의 타락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조차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쉽게 말해 성적인 타락에 깊이 빠져들게 됐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겠습니까? 즉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주된 사람들의 죄가 다름 아닌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적인 타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대표적인 죄 역시도 성적인 타락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까지 욕보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자, 특히 동성애도 심했는데요. 그 후 동성애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소돔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동성애라 그래서
소돔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은 야, 이 소돔성이 참 동성애가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범죄하고 타락해서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타락한 도시, 이것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의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인간의 멸망을 촉발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죄악에 깊이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타락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조차 타락을 했고, 롯의 시대에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롯과 그의 그의 딸들까지 철저히 세상 죄악에 물들고 말았던 사실을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성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집니다. 이런 불경건함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촉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홍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이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경건하게 세워진 노아 가정과 무너진 롯의 가정을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노아의 가정은요,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의로움을 지켜낸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물론 롯의 가정은 정반대였죠. 자,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요, 과거 사람들의 타락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중에 두 가정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조되는 두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한 가정은 노아의 가정이요, 또 한 가정은 바로 롯의 가정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 두 가정은 죄악이 만연하고 지극히 타락한 시대에 살면서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뭇 달랐습니다. 노아의 가정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 경건함을 잃지 않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롯의 가정은 세상 풍조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성이 다 파괴되어 버린 그런 안타까운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릅니다. 그 물결을 치고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좌표를 바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와 롯은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의로움을 끝까지 지켜간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동행교회다 보니까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자기를 포함하여
여덟 식구를 모두 구원해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온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그때에도 노아의 여덟 식구는 방주에 들어가서 모두가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가정이죠. 반면에 롯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 의로운 심령이 점차적으로 상해버린 그런 가정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의로운 심령을 가진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날마다 불법한 행실, 소돔성에 사는 불의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싱싱했던 생선이 더운 날씨에 냉장고 밖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엔 상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롯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롯의 아내와 두 딸, 그리고 롯을 포함해서 네 식구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헤브론에서 소돔성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롯의 가정을 보면 이사도 잘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형적인 환경만 보고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로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따라서 이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돔성이 물질적으로 많이 발달한 도시요, 돈 벌기 좋은 도시요, 여러모로 살기에 편리한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어요. 그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모삼천이라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잘못된 데 영향을 받을까 봐 3번이나 이사를 갔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도 잘 가야 합니다. 휘황찬란한 환락의 도시 소돔성에서 그 네 식구는 그 도시 사람들의 불경건한 모습, 추악한 행실들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요. 그들의 모습을 자꾸 봅니다.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도시에 동화되어 갔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특히 롯의 처는 물질 만능 사상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도시에서 시집간 롯의 두 딸은요, 성적인 타락의 길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 자신도 술에 취해서 딸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난 두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되고 모압족 속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본래는 하나님을 믿는 의인 가정이었지만 롯의 가정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조금씩 타락하다 보면 우리도 롯의 가정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롯의 가정. 참 롯의 가정을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가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 의로운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롯의 가정처럼 타락한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불경건한 비신자들의 불의한 삶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기를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우리 인류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도전을 받아오기도 했고요. 전쟁과 전염병의 도전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도전에 맞서서 인류는 끊임없이 응전해 왔는데요. 그런 응전을 통해서 인류 문화와 과학이 발달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죠. 자,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이비 이단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서 싸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체계가 발달을 거듭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의 교리들은 그러한 응전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이단들의 도전은 더욱 교묘하고 더욱 격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통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살아가라.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명하신 말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 2절을 말씀을 통해서 둘째 편지인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이 두 번째 편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귀한 편지를 기록한 이유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세,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있을 것이 분명한데 말세가 되어지면 주님의 재림을 오히려 비우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소묵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 많이 예언하셨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몇 구절을 소개할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곳저곳에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징조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제 말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 그들마저도 미혹하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3, 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에는 주님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종말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조차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여러 번 언급을 하면서 예고를 했죠. 근데 그게 다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단들이 그 날짜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예고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그 예고했던 날짜가 자꾸만 빗나가게 함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의지하던 이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쉽사리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던져놓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아,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멀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의 날과 세상의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와 같이 그대로 있는 세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노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한번 크게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은 때 이번엔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마지막 멸망의 때가 있겠지요. 심판의 때가 곧 오겠지요. 그때까지만 이 땅이 보존되어 있다는 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이 지금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불살라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그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잠깐 동안만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악한 불신자들은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악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까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약속을 더디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늦추신 것뿐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요. 본래 우리 인간의 천년은 영원하신 주님께는 짧은 하루밖에는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기다리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기다리실 때 꼭 천년을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그 아버지가 탕자 돌아오기를 그토록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끝없이 늦춰지기만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의 날과 이 세상 종말과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이라는 사실, 이걸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자, 좀 전에는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랬어요.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살아가라.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이 세상 종말의 날 그리고 멸망의 날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 이 세상에 마음이 기운 사람들, 믿기는 믿지만 세상에 많이 그 마음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더디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주님의 재림이 좀 늦춰졌으면, 좀 천천히 오셨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찾아오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즐기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져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는 나타란 말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람어로 주께서 곧 오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지극히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쪼록 주님이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사모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나를 기다리는 진정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의가 있는 곳, 여러분, 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 그 천국을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불안한 세상, 끔찍한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새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억울하고 불의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기독신자들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새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자, 온 세상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천상 낙원, 천국,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질병도 없는 곳이지요. 갈등도 없는 곳입니다. 전쟁도 없고 죽음도 없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그네 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목매달고 살면 안 됩니다. 나그네 인생이 끝날 날이 언제 이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늙어갈수록 더욱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지치고 고달플수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안식을 내다보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참된 신앙은 바라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봅시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